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역대상 22장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니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등장을 했습니다. 9절 속에 단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니게서 나리니. 그럼 보십시오. 다윗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솔로몬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한 아들이 니게서 나리니 여기에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이야기. 다윗 줄기에 속한 마리아 몸속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도 그림자고 다윗도 그림자고 실체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실체이고 예수님도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한 아들이 니게서 나리니 한 아들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남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아들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무이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거기에 아들은 율법의 예수입니다.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내용과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줄기에서 난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바위 속에서 두 번째 거듭 살아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분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자 몸속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여자 몸속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바위 속에서 두 번째 거듭나신 죄를 벗어버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성경이 가리키는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평안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평안이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나가지고 오순절날 다시 와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상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아직까지 평강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평강이 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최초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와가지고 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이지, 아직까지 평강의 성령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은 결단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학문적으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평강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보십시오. 예수의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직까지 평강을 가지지 못한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윗은 아직 평강을 받지 못한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솔로몬은 무덤 속에 평강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한 아들이 니게에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니게에서 난 사람은 율법의 예수님이고,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태어난 예수가 무덤 속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자, 보십시오. 내가 저로 하는데 내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저로 하는 솔로몬도 성령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한 분이 다 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리니, 그러면은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으로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낸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사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로 상징되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방에 다 역사하고 있다, 이걸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면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여기에 저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솔로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대적에게 이길 수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여기에 저가 결론적으로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저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가리켜 저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성령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 오늘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저로 사면의 대적에게서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사면에 있는 대적자들의 방패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사면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평강한다는 뭡니까? 평강의 주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삶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자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평강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살롬. 결론적으로 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렘 왕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멜기세덱으로 깨달아 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그럼 여기에 솔로몬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잡으세요. 저의 생전에 하는데 여기에 솔로몬은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셔버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한 말이냐?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내가 저라고 하는데 내가 하시는 분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고 저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령 받은 신앙인들을 저라고 합니다. 내가 저의 생전에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과 안정 속에서 생활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백성들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장차 영적 시대 때에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을 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야곱이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로 바뀔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이건 뭡니까?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상 22장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매일매일 깨달아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처로 삼고 계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솔로몬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분이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전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결단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깨달으면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것은 현재 진행행입니다. 진행행.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매일 깨달아지면서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에게 성전 되신 그리스도에게 선택이 되면은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자 보세요. 다윗은 내 아들이 되지 않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솔로몬이 성령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에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성령 세례받는 사건 아닙니까?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 무덤 속에서 제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덤 속에 하나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다, 이런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높은 산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저는 내 아들이 되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땅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질 않고 이 땅에서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지 못하면은 내가 마지막 날
어떤 아들이 돼야 구원을 받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육적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자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120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느냐? 이 땅에서 첫 번째 태어난 다윗의 실체가 되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두 번째 무덤 속에 솔로몬의 실체로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그 나라 위라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유대인의 왕을 가리킵니다. 왕을 위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분이 왕입니다. 왕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위에 굳게 세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위에 굳게 세워진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영원까지가 뭡니까? 끝이 없는 하늘나라 영적 세상에서 영원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다윗과 솔로몬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다윗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솔로몬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 이런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이 내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향으로 믿어야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결단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은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희 아비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역대상 22장 9절에서 22장 10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